이사야서 강의 42번째 시간인데요. 제목부터가 이미 우리를 어텐션 하시는 말씀이죠.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34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이사야서는 역사적인 기록 그리고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을 동시에 담고 있는 그런 선지서, 그런 예언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내용이 시간 순서로 흘러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이 시간 순서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주제로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럴 때 당혹스럽긴 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기록과 또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종말의 메시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물론 성경을 지식적으로 탐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지만 성경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 사실은 시간 순서나 아니면 역사적인 인물 기록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본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내용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봤었는데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 이 2주 동안에는 이제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 후에 펼쳐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반복적으로 봤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 안에 제일 경계해야 될 마음은 뭐겠어요? 그거 들었던 거잖아. 이런 인식과 태도들을 우리가 빨리 싸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또 들었던 거잖아가 아니라 주님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또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 신상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시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아멘. 자, 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어떤 특정 민족과 또 나라를 대상으로 말씀을 했었지만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이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그에 속한 군대를 향해서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는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께 돌이켜라. 하나님은 여러 차례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수많은 권면과 또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거절한 대가로 이제 그 책임은 열국에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오늘날을 바라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보면 여전히 수많은 교회와 또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았던 반응과 태도는 어떤 것들이었죠? 여러분의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죠. 왜 나한테 강요해?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것이 듣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는 오늘날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차별이에요. 그거는 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라 자처했었던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예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마스, 기쁜 날을 우리가 환영하는 그런 의미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로 미국 기독교의 어떤 그런 크리스마스 문화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서 그 문화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 미국은 크리스마스라는 그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법적인 제재를 걸었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던 인사들이 해피 홀리데이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을 만약에 그들이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자신에게 흘러왔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은 무시한 채 내가 기대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나도 다 용납해주고, 마치 죄인들도 다 용납해주고, 조두순도 용납해주고, 살인자들, 연쇄살인범도 용납해주고, 그리고 나도 당연히 용납해줘야만 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주시는 사랑의 요청, 회개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의 모습만이 아니라 세상 창조 이래로 수많은 인류가 하나님을 대했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목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도 분명 끝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사랑의 음성, 수많은 회개의 요청,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역사의 굴레 가운데에서 반드시 그 끝자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끝, 엔타임, 그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5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재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젖고 순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젖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었다. 주님께서 보스라에게 그 백성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살육하신 것이다. 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길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대로라면 역사적 관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해 왔었던 이 세상을 대표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영적 에돔 땅인 이 세상에 대해서 큰 심판을 벌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얼마든지 재창조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전능성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심심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랑의 교통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로 만드셨어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홀히 봐서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신 일이었을 거예요. 내가 내 형상으로 내 말로 창조한 이 세상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증거하신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실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적어도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신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이 인류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은 수천 년에 달합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사랑한다 여기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작은 말 하나에 빈정상해가지고 삐지고 화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인내는 정말 몇 초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그 정중하고도 사랑 넘치는 제안을 발로 차버릴 만큼 무례한 역사를 수천 년을 반복해 왔으나 하나님은 그토록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끝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현상적으로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전쟁과 같은 모습으로, 또 천재지변으로, 또 여러 질병과 재앙의 형태들로 우리 눈에는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유의미했어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코로나의 시간들은 분명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시간이기도 했고요,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도리어 가라지와 같은 믿음이었던 이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키를 켜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열고 잠을 자다 보니까 갑자기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술 취하신 분들이 밤에 노래 부르고 떠드는 거. 지난 3년간 창문을 열고 자도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요즘에 술 취한 분들이 막 밖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담배 피고 막 하는 그런 소리들 때문에 밤잠을 깊이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뭔가 굉장히 새로운 느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참 인간이 바뀌지 않는구나,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해서 충분히 단련이 됐을 법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경고를 들었을 법도 한데
여전히 내일 일은 몰라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 참 측은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복음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끔찍한 표현들이 잔뜩 등장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육을 끔찍하게 강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그러나 이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지 않는 하나님의 태도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끔찍한 재앙의 비유들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얼마나 참혹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더 나아가 지금 내가 복음 전도자로 세월을 아껴야 하는구나. 내가 지금 나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이렇게 살 때가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에게 빨리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이 마지막 심판을 피하게 해야 되는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8절,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여러분,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본문은 히브리어 접속사인 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키라는 접속사는 영어로 얘기하면 because, 왜냐하면 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큰 살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는 시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 시온을 구원하시며 원수를 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 그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한켠에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뭐죠?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으면서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내 신앙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할 만큼 이 세상은 나와 같은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하고요. 그리고 그런 그들은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이 대한민국 땅을 벗어나서 이슬람 국가만 가봐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일가 친척까지 다 싸그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한,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한켠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불완전하죠. 너무나 불완전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지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그냥 이 땅에서 구경하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순례자라고 표현하니까 그냥 여행하듯이 이 땅에서 그냥 즐기면서 살라는 게 아니죠. 나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냥 먹고 즐기면서 그냥 그렇게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구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죽었는데 우리가 천국에 다 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도 거기 와서 소주 한 잔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페어해요? 언페어해요? 그게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그게 공정해요? 공정하지 못해요?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이 그렇게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성경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성경이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구원은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청을 거절했었던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합해져서 구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 시온을 구원하시며 원수를 갚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뿐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하고 해롭게 했던 대적을 파면하심으로, 이게 페어한 거죠. 이게 공정한 거죠. 이게 공의인 거예요. 그렇게 보상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감정처럼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쌤통이다 이놈아, 너 한번 혼나봐라. 그런 감정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의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 공의의 속성입니다. 불의, 인간 본연의 속성은 불의하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우리는 불의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거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영벌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영벌의 자리로 처할 수밖에 없었던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망의 자리, 영벌의 자리에서 택함 받아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일에 공로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내 실력으로 내가 영벌의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스펙을 쌓아가지고 내가 천국의 자리로 옮겨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종교인으로 있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종교인이었다면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은 이런 말씀 필요 없죠. 어떻게 열심을 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종교인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셔야 천국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헌금 많이 내면 천국 갑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헌금 걷는 곳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타까운 일이냐면, 더 안타까운 이유는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들이 그동안 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는 자리에서 인간의 공로.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의 오랜 역사와 전통은 뭐냐면 주중 모임이 없는 거예요. 주일 중심의 모임을 갖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주일 중심의 모임을 갖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신자들이 살아야 될 일상을 더 존귀히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 내 신앙과 내 믿음에 급급하여서 우리가 매일 교회에 모이는 것에 집중하면 세상에 나가서 누가 복음을 전해? 나는 좋죠. 나는 좋죠. 나는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 시간에 내 애는 누가 볼 거예요? 돈은 누가 볼 거예요? 나가서 복음은 누가 전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라라는 것은 이것과는 좀 다른 관점이에요. 정말 모여야 되는 그 중심을 지키지 않고 흩어지는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고, 교회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은 많은 월십 서비스, 종교 행위의 시간들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에서부터 끌고 와서 교회에 머물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그냥 우리끼리 즐거운 게 뭐가 중요하냐고. 우린 이미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물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기대하고 누리고 소망하는 거잖아요. 이 주일을 말이에요. 롤드 데이, 주님의 거룩한 날. 이날 하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다가 그 누린 힘으로, 그 인풋으로 우리가 나가서 아웃풋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데 열심을 만들어낸 통로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저분은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저분은 새벽 기도도 안 나오니까 권사 못 받을 것 같아. 이분은요, 우리 권사님 아들은요, 성가대도 하고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요, 찬양팀도 하고요, 심지어 저녁 예배 끝나고 차량 봉사도 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 이런 공로가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배운 거예요, 교회 생활을.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자원해서 빈자리가 보이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열심으로 내가 그 일을 한 건 마땅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마치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헌금 많이 내신 분을 목사님이 가서 막 기웃기웃거리고, 이렇게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이 다른 누가 아니라 교회가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거 어쩌면 너무나 당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 오해를 걷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에게 진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교회에서 듣는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 진노의 자식이었던,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던 그런 죄인이 나의 열심과 공로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굿뉴스인지, 복음인지를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입은 죄인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고 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어야 될 책임을 보게 됩니다. 9절로 10절,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공의가 발휘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역청과 유황에 불이 붙어 타듯이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김정은 같은 친구들은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아. 맨날 허구한 날 불바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이 심판의 방식을 좀 아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 그것은 반드시 불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죠. 베드로서 3장 3절로 7절,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니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정확히 이 시대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말을 베드로가 경고한 거예요. 이 시대가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시대와 똑같은 시대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굉장히 낯익지 않습니까? 지금 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같아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뭘로 하시겠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아주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만약 당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당대의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현장을 말이죠. 자, 그 심판의 현장이 어떨까요? 이사야는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11절로 15절.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느낌일지.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재실 터이니 에돔을 창조 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들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궁궐이 있던 곳마다 가시나무가 돋아나고 그 요새에는 쐐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그곳은 승냥이 떼의 굴이 되고 타조들의 집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들짐승들이 이리떼와 만나고 순념소가 소리를 내어 서로를 찾을 것이다. 밤짐승이 거기에서 머물러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만들어 거기에 깃들고 그 알을 낳아가서 제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 덮을 것이다. 솔개들도 제 짝과 함께 그리로 모일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어렵죠? 이 만약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식청각 자료로 떠올려 보신다면 이 어떤 느낌일까? 가끔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의 인적이 전혀 없는 지역에 뭐가 막 움직여서 보니까 엄청나게 큰 땅에 뭐가 막 꿈틀꿈틀 거리는 것 같아서 딱 보니까 거기에 막 바다 표범들이 막 이러고 있으면 그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그 한복판에 여러분이 계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바다 표범 귀엽네. 너 옥터논에서 봤던 그 바다 표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시겠어요? 아니면은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펠리컨과 고슴도치, 페리카나 치킨, 그 펠리컨, 그죠? 여러분, 펠리컨 이렇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온 땅을 차지하겠고,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동물의 왕국 뭐 그런 거 다큐멘터리 보여주는 느낌입니까?
원래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고 그 땅에 이런 짐승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짐승이 지금 12짐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펠리칸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펠리칸이라는 이 번역은, 이것은 일종의 은유적 표현이에요. 뭐냐면 이 펠리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트라는 단어가 토하다 라는 뜻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펠리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니까 펠리칸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펠리칸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펠리칸의 울음소리.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궁금하시면 펠리칸 쳐서 펠리칸의 울음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끔찍해. 그러니까 이 땅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울음이 가득하다. 고슴도치. 실제로 고슴도치라고 번역을 했지만 고슴도치라고 번역된 키포트라는 단어는 움츠리다, 둥글게 굽다라는 뜻의 카파드라는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는 건 뭐죠? 여러분 막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막 전쟁을 막 하죠. 협곡에서 몰아놓고 막 죽인단 말이야. 막 화살 쏘고. 그래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군사가 수장이 막 칼을 막 들고 갑니다. 그래서 절벽 위에 딱 올라가서 칼을 빡 꽂고 밑에 딱 내려다봤더니 카메라 앵글이 밑을 쫙 훑는데 위에 어때요? 다 시체야. 그 시체가 끊임이 없어. 그리고 장수가 칼을 딱 뽑아가지고 팍 하면 뒤에 군사들이 와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시체 밭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고슴도치. 이런 심판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부엉이와 까마귀. 여러분 영화에서 부엉이가 갑자기 훅 등장해. 까마귀가 깍깍 날아가. 그 어떤 느낌이에요? 스산한 느낌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유기된 땅,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버려진 땅의 모습을 지금 이 말씀이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만 거하는 기괴한 벌판이 된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에돔이라는 나라를 예로 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에돔은 지도자를 선출할 때 어떻게 지도자를 선출했냐면 부유한 귀족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에돔이 지도자를 세웠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반복된 패턴이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던가요? 자기가 사랑했던 것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그렇게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세웠던 지도자들로 운영됐던 나라인데 이제 자신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조차 없는 그런 상황. 이게 어떤 때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들짐승. 들짐승이 히브리어로 침이라는 단어예요. 이리떼, 히브리어 임이에요. 침, 임, 침, 임. 이거 뭐예요? 라임이죠, 이런 게. 힙합에서 라임이 왜 웃으세요? 전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식으로 언어 유희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현들을 쓸 때 비슷한 어감과 구조를 갖고 있는 단어들을 반복하면서 그 상황들을 묘사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응급차가 가요. 그럼 뭐예요? 삐뽀 삐뽀 응급차. 그러니까 우리가 삐뽀 삐뽀 간다 그러면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지금 큰일 났구나. 이러는 것처럼 언어 유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침, 임, 들짐승, 이리떼. 지금 상황 자체가 정말 황무지가 되어버린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설교 시간에 다룰 내용들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적 형식과도 같은 것이죠. 이런 묘사들을 통해서 마지막 환란의 때가 어떠한 모습인 것인가,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가 실현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엉이와 순념소, 밤짐승처럼 사탄의 속성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들이 궁궐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그 정도로 이 세상이 망하게 될 것이다. 16절로 17절,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 줄을 그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서 살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동물 보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예요?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 어디 있다? 주님의 책에 있다. 이것을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은, 그리고 그 성경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전했고 그 심판의 말씀 앞에 섰던 이들이 그것을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이제 그 일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향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재인 형제 동생이 왔는데 처음 교회 와서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들어서 참 분위기가 어떨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세요? 평안하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은유적이고 어떤 추상적인 그런 표현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지막 심판의 때의 묘사들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있는데 그 이미지를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할까, 이게 참 되게 난해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가 될까?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한 결론은 분명해요. 그것은 이 세상에 너무 큰 애착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세상을 등지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식과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심판받을 곳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모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안정된 집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소유물을 계속 늘리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번 생각을 해보셨겠죠. 그리고 답도 이미 내셨겠죠. 근데 왜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가 않죠? 우리 영원히 이 땅을 살 것처럼 살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우리의 본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잠깐 온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일주일치 짐을 캐리어에 싸들고 왔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캐리어 하나에 일주일치 짐을 싸들고 이건 실제입니다. 진짜 싸들고 왔는데, 제가 캐리어를 싸들고 왔는데 제가 저상 트레일러로 12평짜리 컨테이너를 만약에 끌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다가 제가 평상시에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모든 살림을 다 넣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정상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마치 그런 식으로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만 이 세상에 너무 큰 애착을 두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온 세상의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하는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섭리자,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얘기가 제발 추상적이지 않길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흔적들을 보면 내가 뭘 의지하는지 우리 다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기록된 성경, 지금 우리가 얘기한 내용이 성경 밖에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사랑하고 또 날마다 묵상하고 정독하고 연구하여서 온전한 믿음과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형상이 날로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마지막 때를 승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이 표현 아시죠?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완전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막 기름값 막 2천 몇백 원씩 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상황에 그냥 어느 순간 평균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건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것들이 바뀌어도 이것을 주님이 오시는 사인으로 알아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과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